오늘 창세기 6장 8절 이 짧은 구절에는요, 제가 평소에 많이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와닿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창세기 6장 8절은요,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한국어 성경들도 이 부분을 주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입다, 은혜를 입다라는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입다는 받거나 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 6장 8절을 기존의 한국어 성경으로 봤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영어로 이렇게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Noah found grace, 발견하였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에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혜를 발견한다라는 말은요, 능동적인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흔히들 어릴 때 많이 하는 것이 보물찾기죠. 자, 보물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발견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은 찾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갑자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노아는 은혜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이고 은혜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발견하다는 뜻은 찾아내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고 그걸 결과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은혜는 노아는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악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홀로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8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6절 7절을 보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고, 이 사람은 죄가 가득하고 저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죄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두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찾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면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seek, 그러면 find 한다라는 거예요. 찾으면, 열심히 찾으면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입었던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 거죠.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중요한 게 은혜지만요, 구원 받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성경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죠. 그런데 어떤 속성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게 대답을 할 겁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자신이 직접 구령하고 또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시작과 끝을 은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자, 보통 시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고요, 끝에는 은혜로 마칩니다. 항상 은혜는 앞에도 뒤에도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영광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자, 기원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늘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도 원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자 수많은 종족이 사는, 그리고 언어들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윌리엄 캐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인도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이 윌리엄 캐리의 슬로건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근데 기대하고 바라는 정도에서 그치고요, 열심히 찾는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일들을 이룩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는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발견되실 수 있는 동안에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는 그분을 부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자, 구해라, 기도해라, 자,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할 때 이때 열심히 찾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무시하고 있다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급할 때만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교제하던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의 기도는 차별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교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오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것이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총 4가지 방법으로 4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 첫째로 은혜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 기록했죠. 열심히 우리에게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 보좌로 나가자. 우리 같이 가자. 왜?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구약에는 우리가 당연히 셋째 하늘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원래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아닌 자비의 자리라는 것이 성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었어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의 이름은 자비의 자리였어요. Mercy Seat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자리에는 앉는 곳이 없어요. 좌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비의 자리는 그냥 평평한 곳에 여기 이제 그룹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 대제사장은 이 구약의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섬겨야 돼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전과 성막의 특징은 의자가 없는 거예요. 매일 섬겨야 되고 자주 섬겨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섬겨야 되고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섬겨야 되고 앉을 게 없어요. 계속 피를 드려야 돼요. 동물의 피를 드려야 돼요. 왜요? 죄의 대가들은 사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죄는 사망을 요구하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동물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대신 그렇게 해야 일시적으로 계속 덮여지는 거예요. 죄가. 그것이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덮여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형을 만드셨는데 셋째 하늘에 모형을 만드셨는데 그게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자, 여기에는 앉을 수도 없고 완성도 없습니다. 계속 덮고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자비의 자리는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곳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성전은 이제 파괴가 됐죠. 땅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형이 아닌 그 자체, 하늘 그 자체에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갑니까? 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셋째 하늘로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할 때마다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모형이 아닙니다. 실물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고 있어요. throne,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00년 동안 각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한 것뿐입니다. 이미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제 다가갈 수 있고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앉아 계시고요. 자, 거기에는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불립니다. 자, 자비와 은혜의 차이가 뭡니까? 자, 자비와 은혜는 이 사전에서 굉장히 절묘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의 mercy와 grace의 차이와 한국의 자비와 은혜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자비의 뜻은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 혜택인데, 자비는 그래서 보통 부정적인 죄들을 용서해 주거나 이렇게 좀 오래 참아 주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가엾게 여겨서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불쌍히 여겨서 혜택을 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자비의 특징이라면, 은혜는 뭐냐면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선한 혜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비는 우리는 원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주셔서 그렇게 안 해주시고 혜택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받거나 지연이 되거나 오래 참아 주시는 구약적 개념이고요. 특히 물론 신약에도 적용이 되지만, 은혜는 뭐냐면요, 고맙게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같은 뜻인데 앞뒤가 다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고맙게 베풀어 주신 건데, 원래 고마운 이유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에 빚을 갚아주는 개념이라면, 이제 그 은혜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시작하는 통장에 하나님께서 입금을 계속 해주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보좌에서 언제든지 나오면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2번만이 아니라 3번, 4번, 5번, 10번도 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특권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가득하신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찾는 만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물 찾기 게임이 있어요. 누구는 뭐 상품 시시하다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찾아요. 그럼 한 개도 발견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누구는 정말 목숨 걸고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10개, 20개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바로 그것이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구약 때처럼 1년에 한 번이라는 제약이 없어요. 다행히도 신분의 제약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법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인간은 쉽게 교만해져요. 인간이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이면서 가장 근원적인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이걸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래로 깔아보고 쉽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마음속에 시시때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 명령이에요. 계속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겸손도 능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잘 해주셔서 제가 겸손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섬뜩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분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면 어른 남자도 눈물을 쏙 뺍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을 거고 너무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벌벌 떠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게 되는데 그렇게 강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두려워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겸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의 목전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겸손하게 강제로 되지 말고 수동적으로 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까? 남을 깔아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망각하고 또는 그것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돈을 의지해서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께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려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겸손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요.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는요.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 너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바울이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수많은 장로들, 수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일반 우리 성도들과 다름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한다 라고 돼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음식에도 비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들이 먹어야 될 이 초원, 이 풀밭도 이 은혜의 풀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풀밭인데 이를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특히 이제 구원을 막 받았을 때 우리가 젖이 필요하죠. 이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장 2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라고 돼 있어요. desire,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망하고 더 찾고 더 먹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음식, 이 육신의 음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고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식단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젖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열심히 열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자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하죠. 그런데 3절 보세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맛볼수록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the Lord is gracious.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몸을 위해서 너무나 먹고 싶고 달콤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껴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먹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달콤한데 너무나 맛있는데 이것을 매일 즐기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 맛보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도 하시게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성경에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자주 저 여러분께 여쭙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찾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루에 얼마나 자주 섭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그것도 자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엄청난 영적 부패를 자유롭게 얼마든지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찾느냐, 거기에서 따라 여러분이 발견하는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복음을 전파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의 이름이에요. 자, 이 복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켜서 막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는 우리도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바울이 15장 11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라고 돼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로.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시에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각오를 보면요.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섬김의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달려갈 길을 즐겁게 완수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역을 즐겁게 완수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것 자체 이름만 그냥 은혜의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세요.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냥 은혜도 아니에요. 크나큰 은혜. great예요. 자, 그냥 make 정도가 아니라 great. 자, 큰 정도가 아니라 크나큰 은혜, 커다란 은혜가 이 그들 모두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입에서 나올 거고요. 그럼 은혜가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함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냥 등 따뜻하고 잘 밥 먹고 좋은 곳에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몸이 힘들어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입으로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정말 은혜로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복음을 많이 전하시면 돼요. 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예요. 정말 더운 날에도 힘들 때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본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럼 정말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저희가 이제 서울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요. 어떤 분께서 그 예전에 보고 그럼 자기도 일요일마다 근무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시간이 못 내는데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복음 전하는 거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오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난주에 특히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는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안 전해주신 거예요. 복음이 뭐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것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자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는 성경을 준다 해도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노숙자는 성경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바쁘다 이러는데 이 노숙자들 바쁘진 않아요. 얘기를 잘 듣습니다. 물론 한이 많고 인생에 굴곡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을 잘 이렇게 인도하려면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듣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복음으로 이끌고 가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오래 얘기해서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분이 정말 성경에 손을 얹고 같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데 성경을 보더니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냐 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이거 꼭 읽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집에 가서도 너무나 기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물론 그날 엄청 더웠어요. 땀도 범벅이 됐어요. 자,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봤을 때 그 모든 힘듦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구령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으로 비유하셨죠. 어렵게 해서 구령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아이 낳은 엄마가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아이를 보는 순간 기쁨에 차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목자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샅샅이 찾으십니다. 산에도 가고 골짜기에도 가고 이렇게 찾으면서 99마리의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양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을 모셔서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고 뛸 듯이 기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찾았다고, 내가 드디어 이 양을 찾았다고 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자로서 양을 찾아다니고 발견했을 때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여인을 예로 드십니다. 이 여인은 집안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샅샅이 찾아요. 집안을 샅샅이 찾아서 드디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기쁨을 표현해요. 이것이 바로 구령자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에,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찾으려고 또 부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 잃어버린 사람들,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셔야 돼요. 그럼 그때 발견하는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은혜는 입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은혜는 본인이 열심히 능동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또 적극적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기 전에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